오늘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계셨고요. 이제 벽 하나를 두고 바깥뜰에서는 베드로가 대제사장에서 집에서 일하는 종들과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먼저 바깥뜰에서 전개된 상황을 보면은 그 종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로 모른다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죠. 상황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근데 같은 시간 대제사장이 안뜰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첫 질문이 제자들에 관한 거였어요. 19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근데 보면 말씀 보면 예수님은 교훈에 대해서 대답하시는데요. 제자들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같은 시간에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는데 바로 그 안쪽에서는 그 배신한 베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신을 버리고 배신하고 외면한 제자도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잘해서 그 대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베드로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왜 그러냐?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평상시에는 딴 사람은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정작 결정적 순간에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평상시에는 믿음의 말과 믿음 있는 것 같은 행동을 합니다. 우리 주여 아멘 이런 거 습관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놓고 결정적 순간에는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뜻을 먼저 생각하고 내 자존심을 먼저 내세우고 내 감정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베드로의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오늘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뭘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셨지. 내가 오늘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뭘 잘해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뭘 해서 주님이 그 대가를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깨닫고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감사하고 살아갈 때에, 이걸 앞세우고 살아갈 때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망했습니다. 남의 집에 돼지치는 종으로 살면서 돼지나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결정 계기가 뭡니까? 사업에 실패해서 비참하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참한 상황 그 속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비참해진 것만 생각했다면 그는 타국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고 말았을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성도에게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실패만 보게 합니다. 영적 실패를 보게 하죠.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죄를 지었다고 깨닫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하죠.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진 않아. 너는 이제 희망이 없어. 라고 우리를 영적으로 주저앉게 합니다. 죄책감에 눌려 살게 하죠. 세상적으로 실패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찾아와서 공격합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다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 거야. 우리의 실패를 공격한다고. 여러분,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다시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랑을 믿고 죄에서 용서받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모습,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용서받고 실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을 내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